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에스라서 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4장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고레스 조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죠. 자, 이랬을 때 2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그 귀한 한 사람들의 명단이 2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삶의 터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은데,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3장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내용이 바로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배의 삶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의 삶을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굉장한 그 큰 여러 가지 어려운 방해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장이 바로 에스라 4장이에요. 자, 에스라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1절, 2절에 성전 재건을 한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제 지도자들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재건 동참에 요청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이 자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끌려가서 다시 70년 만에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어떤 자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대적들이 들었다. 여기서 대적은 이런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동안에 어디선가 지금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들, 이미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혼합된 그런 어떤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자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까지 누렸던 그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와서 제안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냥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건축한다, 도와주겠다, 이 내용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는데 그 도움을 이렇게 거절하고 우리만 홀로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아수르 왕 예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남유다는 약 한 150년 정도 잔존왕국으로 남아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까지 기간을 이렇게 포함한다면 약 200년여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여 년 동안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그 전통을 지금 내세워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을 때의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35절을 보죠. 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자, 36절 아수르 왕 등장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누가 예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히스기야 때 이 남유다를 이렇게 치러왔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결국에는 대패를 하게 되어지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서 아수르 왕이 느웨로 지금 가서 그들의 신들의 경배할 때 그의 아들에 의해서 피살되어지는 거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어서 그의 아들 예살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그러한 멸망됐을 때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백성들은 다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시 사마리아에다가 두었다. 그러니 지금 지역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곳에 사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런 이 인구 말살 정책 일환으로 백성들을 이주하는
하는 그 이주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했다, 경외하지 않았다? 경외하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그 가운데 보내어 몇 사람을 쳐 죽인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조금 더 넘어가서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그랬습니다. 자, 이미 북이스라엘 전국의 곳곳에는 뭐가 지어졌어요? 산당이 지어졌어요. 근데 그 산당이 지어진 채로 사람들은 다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만들어지는 그런 산당에다가 이제 자기 신들을 거기다 두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이제는 그 신들이 지금 교체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30절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리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마리 지역의 종교를 이렇게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백화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각 지금 섬겼던 그러한 종교들을 다 지어졌던 그 산당에다 만들어다 지금 두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도 보면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사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기 올라온 그런 사람들의 종교,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뭐 했다는 것? 경외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또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래서 자기 중에 그 중에서 사람을 그러한 산당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해서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리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러한 혼합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혼합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서 또 이런 2세들이 혼합된 그런 어떤 혈통이 되어지고,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혼합 종교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는 않았다. 오늘까지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은 준행했다, 준행하지 않았다?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섬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징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지금 돌아왔는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누렸던 그 기득권을 혹시 뺏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에 3절 아주 거두절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아니 돕는다고 나왔는데 왜 거절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에스라서 4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이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전의 죄악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다 하는 그 결단에서 굉장한 위기, 사실은 두려움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4절 내용을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뭐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건축을 방해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을 약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낙심케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낙심해서 이런 성전 건축을 포기하도록 좌절하게 하는 그 공작이 첫 번째 주어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죠.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뭐했다? 막았다. 이제 뇌물을 주어서요, 아예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지금 방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약 7년 정도의 완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스룹바벨 성전은 20년 만에 완공이 돼요. 무려 3배 이상 기간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집요하게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고 뇌물을 주고 그리고 모든 일정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그 결과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후에 4년 만에 지금 완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데 이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뭐했다?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글을 올려서 지금 상소하는, 고소하는 그 일들까지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5절에 등장하는 자가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이런 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사왕의 초대왕이 고레스 그리고 그 이후에 캄비세스 그리고 이어서 다리오, 그러니까 이런 고레스와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레오와 아닥사스다가 그 뒤에 이렇게 6절 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서를 볼 때는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은 다리오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이루어졌다. 이 내용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해했을 때 이런 고소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 고소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 예시를 6절부터 23절까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삽입으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을 때는 4장 5절이어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면 되느냐? 24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에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절까지 내용이고 6절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소하니라. 그래서 결과 24절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2년 때까지 지금 이르렀다. 그러니까 도합 기간이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이런 굉장한 그런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실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모든 삶의 중심이요, 그들의 종교의 중심이요, 모든 그런 생각과 사고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걷기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의 그림자적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 참된 성전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얼마나 방해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시죠. 8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가. 그래서 네 쌍의 지금 분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이고 거꾸름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10절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찌하여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중심이 잘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술수를 쓰다가 술수가 막히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되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많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관리들조차도 매수해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금 이 포로 귀한 자들의 이런 어떤 모습들 이 내용과 오늘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에워싸임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어찌됐든 복음을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 했을 때 반드시
방해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방해 속에서도 내 신앙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귀한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이미 200년 전부터 주장에 이렇게 거주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집요한 그런 어떤 방해 공작에도 꿋꿋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로 사도로서 이제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 모든 환경이 애워싸임의 환경 속에 노출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로 어찌했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자 힘쓰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스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임하는 그런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